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면에 있는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서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도자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모두를 다 랍비라라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기도 했고 가르쳤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지파, 즉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파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과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임을 선포하면서 그 좋은 예로 어제부터 보니까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멜기세덱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예수님의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처럼 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다, 죽은 날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것 하나 존경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레위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율법을 따랐지만 멜기세덱이 제사장을 할 때에는 레위도 태어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 역전 현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더 높고 아브라함이 더 믿음이 높고 우리의 신앙의 조상 같은데 멜기세덱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첫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높은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의 조상, 너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갖다 바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11조, 아니 레위지파를 통해서 드려야 할 11조, 그런데 레위지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왜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 등장시켰다고요? 맞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겉으로 잘난 것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렇게 높은 자가 되었고 지극히 높은 자가 되었고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본질을 찾아가 보면 결국 그 중심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대제사장,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아니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우셨기에 우리는 그가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목수화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자격은 어떤 자격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완성하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닌 멜기세덱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섬겨야 한다, 그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족보와 태어난 가문을 보면서 판단하겠지만 실상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극히 높으신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은 겉모습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고,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빗대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을 만큼, 섬길 만큼 높은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높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이시며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만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하여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눈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겸손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먼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나가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